5월 8일 5월 첫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이 시간에 또 내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계속해서 초청합시다.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좀 초청하고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주를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섭리와 뜻과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선하심 맛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주일 말씀 중에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가장 어려운 그런 설교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해로 다 알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문이 뭐 야훼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뭐 헤세드, 에메트 막 나와도 신학적인 그런 논문이 수백 편 나와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체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서로 봐서 그냥 이성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체험,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각자의 그런 이해함으로 또 느끼고 압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이해하는 연륜을 따라서 또 이해하고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여러모로 시도를 많이 하지만은 아직 신학자든지 과학자든지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여러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 3차원, 4차원까지 이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제 3차원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죠. 4차원은 그 이상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또 과학자들이 뭐 수학이랑 과학으로 막 논리를 돌려서 해보니까 하나님은 11차원 그 이상에 있는 분 같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뭐 인터스텔라다 무슨 영화다 하면서 그런 인터스텔라 같은 것도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신 곳 증명하려고 여러모로 하지만은 사실 다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해보니까 또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계신 곳, 천국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천국이 어떤 곳일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고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찬양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 참 좋은데 이런 예배가 24시간 지속된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러면 이거 그런 천국은 좀 고려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천국이 아니죠. 그런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 계속 나누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좀 각자 하나님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다릅니다. 각양각색의 경험과 또 체험과 또 내가 자랐던 환경 또 내가 공부했던 거 이해했던 것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다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시대마다 천국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게 2000년 넘는 이 기간 동안의 말씀, 이 구약성경부터 계속 집필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천국 그럼 하나님 계신 곳 아닙니까? 천국에서 얘기할 때 제가 한 30년? 제가 초등학교 때 30년 전에 초등학교 때는 제가 이해하는 천국, 부흥산 목사님들이 얘기한 천국은 주로 어떤 곳이었냐면 금은보화가 있는 곳으로 전 생각했어요. 금은보화가 화려하고 뭔가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들었던 천국은 금이 많고 보석이 많아서 반짝반짝이고 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뭐 그 정도로 제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시록에서도 말씀했듯이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영원한 기쁨과 그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있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어쩌면 이게 또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얘기해야 되고 또 말씀을 나눠야 돼요. 성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면 나와 있죠.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또 직접 성령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늘 천국과 같은 삶이 아니라 물론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고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는 천국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천국이 계속 이 세상 살면서 지속되지 않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을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그 염려하는 거에서 걱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근본을 쭉 쫓아가 보면 우리 죄악 때문이죠. 사실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형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 내 나이가 들면 건강 잃을까봐, 또 가족에게 문제 생길까봐, 또 내가 물질이 없어질까봐,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까봐, 그럼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당연하게 기쁨을 얻어야 될 것이 없어질까봐 걱정합니다. 이런 희노애락, 우리의 인생의 삶이 희노애락의 연속이라고 그러죠. 이런 염려와 근심이 해결될 때는 잠깐 기쁨이 있고 또 염려와 근심이 해결 안 되고 막상 어려울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낭만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에서 선교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도 전도여행을 방문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그러면 세계에서 최빈 국가이면서도 또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하죠. 실제로 그 나라 가보니까 뭐 못 살긴 참 못 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건 내 한 끼 먹고 내가 내일 먹을 게 있고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것만 있으면 그리고 내 가족 같이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많지 않아요. 워낙 없기도 하고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옛날 한 197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먹고 사는 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모이면 뭐 옛날 우리 제사 때 많이 모이죠. 제사 때 제사 지낼 음식만 있으면 그걸 나눌 수만 있으면 가족들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큰 사고 안 치면 뭐 그걸로 이제 만족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사회가 점점 잘 살면 살수록 더 우리가 평안해야 되고 기쁨이 많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잘됨과 잘됨이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는 줄 우리가 더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에 살면서 이러기 때문에 희노애락의 곡선이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정신적인 문제나 또 어려운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소망하라. 왜 그러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셨다, 언약하셨다. 늘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게 뭔가라는 그런 퀘스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특히 있을 때 그런 퀘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 때 우리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신뢰하고 부모로서 의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뭐 버리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게 바로 변치 않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내 부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과 나 사이는 변치 않다는 건 알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희노애락의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너 하나님이 버렸어. 야, 네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는 야, 버린 자식이지 이게 뭐냐? 왜 자꾸 실패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계속 참소하고 거짓을 구하죠. 그 가운데 진짜 내가 버린 자식 아닌가?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긴 하는데 내가 탕자가 아닌가? 내가 다시 못 돌아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 때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만물, 이 자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 이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계시를 깨달아 아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18절 19절에 계속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 우리가 그 계시를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 세상에 어떻게 펼쳐질지 깨닫게 된다고. 이것이 지혜라고, 이것이 바로 지혜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만물을 통해 계시하시고 또 예수님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먼저 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만물을 보면 이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존재 자체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요즘에 이제 식물도 기르고, 그전엔 아파트였지만 옛날에 동물도 길러보고 닭도 길러보고 다 했는데, 우리 선입견에 저도 이제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크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식물을 기르면서 얘기했는데, 각각의 성격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생명체가 너무나도 그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각각의 캐릭터, 속성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누가 지어졌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닭을 기르면서, 닭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닭 그러면 좀 바보 같고 멍청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트에서 한 6개월, 7개월 길러봤는데 닭이 그렇게 똑똑하더라고요. 또 닭만큼 똑똑하고 좀 다른 동물보다 깔끔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런 닭 멍청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똑똑하네? 이런 걸 누가 줬을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계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물이 돌아가는 이 태양과 달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밤에 별을 보고 또 우주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우주도 다 해석이 안 되고, 그런 거 보면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없죠.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신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연예인들이 유명하니까 박진영 씨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절대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우연이 되는 건데,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연이 되는 건데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을 계속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만 그 전에도 그런 고백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만물을 보고 지금 이 자기에게 또 주어지는 은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특히 이 2년 반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더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죠. 항상 역사적으로 자연재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세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된 이 100년 이상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전 세계가 멈춰버렸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개발한다고 이제 선진국들은 금방, 그래도 다른 때보다 더 빨리 개발을 했죠. 그래서 백신이 공급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나 그제나 이게 언제 끝날까? 이 백신이 발견되면 이제 곧 우리가 마스크를 안 하겠지, 또 세계 경제가 돌아가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버티고 있다가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우리 백신으로 해결됩니까? 아니죠. 또 다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게 점점 계절성 감기로 변해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마스크도 외부에서 벗고 있다고 그러고, 점점 이제 그 사망자가 줄어들고, 또 델타와는 다르게 오미크론이 더 경증으로 그렇게 지나간다고 계속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이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신이 해결한 건 없습니다. 물론 도움을 줬는데 그게 전 세계를 다시 오픈하고 마스크를 벗게 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이것을 보고도 사람이 해결했다? 이 상황을 보고 어떠한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했는데 그것 또한 부인하고 그것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많이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에 빠져들고 우상을 섬기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런 일이 반복되죠. 인류 역사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가운데 만물의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에게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또 두 번째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죠.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2장 9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게. 구약에서는 특히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었죠.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룰 때는 성전을 짓게 해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예배를 바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임재 가운데 임재의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정하셨죠. 이제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분명한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존재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어떠한 아바타나 어떠한 로봇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걸 잘못 설명하면 이단됩니다. 이것이 무슨 뭐 아바타다 뭐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이단돼요. 이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다른 속성과 다른 위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뭐 아바타나 뭐라는 설명하면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한 게 돼가지고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그 다음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 1장 15절. 다시 한번 얘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 모든 성품, 모든 신성,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안에 다 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알고 만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인자하시 하나님, 선하시 하나님, 무사하나님 계속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완성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이제 단체에서 이제 DTS라는 훈련을 합니다. 그때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보면 심리 치료하는 이제 의학 드라마나 또 심리 치료하는 분들 보면 항상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어렸을 때의 가정사에 대해서 처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도 보면 이제 대부분 깊은 상처가 드러나는 거 보면 가족에서부터예요. 특히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뭔가 이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그 모델이 바로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렸을 때 어떻게 이 자녀에게 한 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처음에는 이런 분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제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연약한 부분이 많고 한계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고 정말 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근데 죽을 때까지 이런 이게 육체의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을 깨버리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런 잘못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의 역할을 한다, 모델 역할을 한다라고 이너링할 때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형태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현해낸 형상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시는 그 특별계시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직접 내려와서 망치질하시고 뭐하시고 하시지 않았죠. 오직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땅과 이게 갈라져라 그러고 갈라졌고 단지 하나님이 직접 손을 써서 한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직접 진흙을 이어서 만드셨죠. 그리고 이 아담의 이 갈뼈에서 취해서 또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신성과 모든 충만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오래 한 3년 넘게 있었지만 계속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증거하고 쟤들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믿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다른 세상 신들도 다 전능하다고 얘기해요.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전능하고 almighty 그래야지 멋있게 보이고 히어로처럼 보여야지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또 진리, 진실하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구약에서 모세에게 이제 처음 이제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고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그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8절에 2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의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답이 좀 이상하죠. 모세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런 모든 것이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나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냥 반짝반짝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 23절 보면 이제 직접 얼굴을 못 본다고 그래요.
못 보게 이제 얼굴을 가려요. 그래 등만 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못 보지만 우리가 나중 천국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지만 그 이름과 속성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또 그 다음에 34장 출애굽기 34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그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34장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 32장 말씀에 이제 범죄한 것이 우상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얘기한 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신다. 하나님 얼굴을 보일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선포한다고 했어요. 선포하는 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그 속성이 뭐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인자와 진실도 굉장히 키워드인데 헤세드 에메트라는 그 히브리 언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단어로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리 이걸로 해석하기엔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굉장히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우리의 악과 과실, 우리의 실수, 모든 죄악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주리라.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단어적으로 아는 선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자비롭게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느끼는 선하다 그러면 그냥 웃는 얼굴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용서하는 게 선한 겁니까? 선한 거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그건 선한 거 아닙니다. 선한 건 뭐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게 선한 것이다. 의라고 얘기하는 게 선한 것이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분이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죄에 대한 죄가도 분명히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하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죠. 판사가 그래서 공정해야 됩니다. 요즘 검사, 판사 굉장히 불공정하잖아요. 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하지 않고 그냥 잘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의로운 판사입니까? 의로운 판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돈 받고 이 판결을 해주고
자기의 생각 따라서 판결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이러면 선하다고, 이 재판관이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하지 않죠. 이건 불의한 재판관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관. 잘못된 재판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게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이웃과 똑같이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벌하시고 정확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벌을 내신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백성들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안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겠지만 벌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약은 분명히 34장 9절에 10절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오직 의인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빌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나를 생명력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가 대신 죄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같이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이 없죠.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같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찬송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또한, 모세도 그랬지만 다윗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정하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로 벌을 받을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어려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어려워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 내 평생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에서 알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말씀 보면 에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에레미야 애가에 이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거예요. 멸망해서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끌려갔어요. 정말 황폐한 곳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거의 영광도 없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사람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약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뭐가 새롭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곳에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이 성실하심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소망했습니다. 우리 당장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내 삶 가운데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눈에 눈물이 나오고 내 가슴이 찢어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나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죄를 용서하고 너를 회복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선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선포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선포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모세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고난과 희노애락이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믿음,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감정으로만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느낌이 아닌 진실한 그런 믿음, 느낌만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만물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성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평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선하심을 따르기 원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